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30강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바치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는데요, 상당히 깁니다. 좀 빠르게 읽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니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자오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 악한 것들 여러분 악한 생각 더러운 것인데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내용은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음식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질병입니다. 질병. 사람을 더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음식을 통한 어떤 질병.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질병을 우리 예수님은 언급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게네사렛에 살던 사람들이 많은 육신의 질병을 걸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음을 입지 않습니까? 그 배경과 그 바로 뒤에 오늘 7장은 육신의 질병을 가진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과 대조적으로 7장에는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렇게 틀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은 중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낫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여러분 마음의 질병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낳고자 하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낳고자 하지만은 진짜 마음의 질병을 가진 자들은 자기 그 심각성을 모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내 영혼을 새롭게 못하면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남의 허물은 비지를 했지만은 내 자신의 허물과 약점은 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그렇게 계속 심각한 것들을 그 질병을 쌓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과 마음 사이에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조가 일어나죠. 외치는 게 가르치는 것이 다르고 그 가치관이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보다도 손을 씻을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손보다 마음을 씻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손을 씻는 것, 이 코로나19 시대에 손을 씻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편화되어지고 일상화되어져서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손, 마음의 눈, 이 마음을 씻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식물이 사람을 불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그 떡을 먹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식물은 다 깨끗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결하게 그렇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형식과 외식을 중요시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심령의 변화, 심령의 청결을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강조, 이것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형식과 외식을 중요시 여겨서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어떤 내 육신의 질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바로 우리 심령의 변화와 청결을 우선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잘못된 자들의 신앙 전통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준행했다는 것을 이런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준행했다라고 예수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백성에게 자유를 빼앗고 형식 속에서 속박을 그렇게 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율법보다도 율법으로 내 몸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 거룩을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찜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율법이 짐을 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외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형식, 외식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위험성,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외식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겉은 아름다워도 내 마음은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허전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그것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내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보다도 표면적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형식을 갖춘 외식 신앙의 모습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내 혼자 문제가 아닙니다. 내 외식 때문에,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고르반 신앙, 고르반. 부모님께 들이대는데 하나님께 들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 들임이 되어졌다, 고르반!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취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누가 피해를 입는 것입니까?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외식과 형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시기에 될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아름답게 청결하게 그렇게 가꾸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외식, 우리의 형식, 그건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 정결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정결함을 위해서 내 마음의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자신의 인격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 은혜로운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 주님이 거하실 장소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쏟아내어야만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속 사람을 이제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우리는 연말을 보내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연말을 보내면서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의 가람을 채우실 하나님을 찾는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대단히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으로 준비되어져서 새해에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강단을 통해서, 섬기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